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세워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온 마음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저희들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이곳에 구원받는 영혼들을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복음은 자기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죽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기 미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바라십니까?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세 가지 요소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는 복음과는 달라요.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도 다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 주어야 하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나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 자기 사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세의 특징,
그 말세의 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덕목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자기 욕망, 자기 꿈, 자기 야망, 자기 소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요. 자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일이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대명사로 여깁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이러한 문화에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카톨릭에 저항했지요.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고해 성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교인들이 죄를 지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간음하고 배교하는 등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고해 성서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자기 죄를 미워하고 뉘우쳐요. 그리고 사제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죄를 고해 바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제의 속죄 선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면한다 라고 선포하지요. 그리고 나서 보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속은 죄로 인한 나쁜 결과를 보상하는 거예요. 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보속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철야하거나 금식하거나 자선을 베풀거나 순례를 하거나 기부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이런 보속 행위는 쉽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 면죄부였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가 가져다 주는 4개의 은총을 이야기해요. 이 면죄부를 사면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참의 증서가 되어 모든 복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도 연옥에 있으면 그 영혼들이 면죄부로 인하여 죄가 사면되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루터는 이러한 카톨릭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이 면죄부에 대한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 붙이지요. 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지요. 프로테스트, 즉 반박, 항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신교도들은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을 반박했어요. 95개조 반박 중에 네 번째 조항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에 이르는 참회의 특징이 바로 자기 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조항이 이거예요. 참된 심적 참회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루터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참된 참회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말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자기 사랑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미움의 메시지입니다. 자기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이사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상하고 터진 것뿐입니다. 온 몸이 병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팔복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지요.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나 학식이나 업적이나 무엇이든지 간에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지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복음은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압도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욥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이 욥에게 끔찍한 일이 찾아온 것이지요. 왜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자 왜 내가 이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감히 따질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죄로 얼룩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증언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에요. 자기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의로운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선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이 매력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자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부정한 입술이란 죄로 얼룩진 부정한 본성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저의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죄가 스며들지 않은 구석이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자 감당이 안 돼요.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을 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것이지요. 물고기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이 죄인 된 것을 깨달아 알자 이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자기 자신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은 소망 없는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이 짓눌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일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이 세대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꿈꿀 수 있고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말할 수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며 무가치한 인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미워해요.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철저히 부인합니다. 왜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내가 나인 것이 행복합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됩니까? 잠시 이 땅에서의 즐거움을 찾고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행복하다라고 자기 주문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안이나 박이나 육체나 영혼이나 죄로 물들어져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불결하며 부정한 존재인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무가치하고 죄로 물들어 있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셔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를 신뢰하고 돈과 학식과 자기 성취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거리를 찾아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법벌이를 하며 그래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13절 5절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셔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번씩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며 무가치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에 들어가려면, 나를 따르려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네 자신을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해야만 한단다. 네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무엇인가 선을 행할지라도 그것은 누더기와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다. 네 자신의 모든 것을 미워해야 하고 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가치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만을 구해야 한단다. 복음 메시지의 시작은 네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은 이 시대에 잘 팔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낯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불편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치워줄 것이고 간절히 구하면 그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걸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육체나 영혼이나 다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편한 진실이지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미워하는 죄인을 부르셔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나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곳에 전파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돼요. 회개는 자기 미움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에 회개해요. 죄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그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나의 모든
것 속에 죄가 스며들어져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죄로 인해 눈 멀고 귀 먹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비추어 주실 때에 그때 진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부정하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어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선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자신의 행실을 바르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회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를 언급하는 세 단어가 있어요. 이 세 단어는 회개의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메타노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역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고하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돼요.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듣게 되고 그 성경이 말하는 방식대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그런 망가진 존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타메로마이입니다. 이것은 후회와 슬픔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아무런 소망도 없고 무가치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어서 따라오는 정서가 있어요. 바로 슬픔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이것이 메타메로마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피스토레포마이입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의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정서가 일어나고 그 정서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죄에 대한 사실로 인하여 슬퍼하고 깊이 뉘우치지요. 그리고 이러한 슬픔, 이러한 정서는 여러분들이 가던 삶에서 돌이켜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을 따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돼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는 세리처럼 하나님, 하나님, 저는 비참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의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하나님, 저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칠 뿐입니다. 나의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펼쳐 보여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회개는 이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정서, 의지를 바꿔놓지요.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 회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3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기꺼이 죽고자 해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죽어서라도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자신의 진정한 실체를 보게 된다면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한 일로 여깁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살아갈 거예요. 죽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는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들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자기 자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자기 자신을 너무나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죽음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내 생명도 내게 전혀 귀하지 않다라고 고백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합니다. 이 죄와 완전히 결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한 신자의 특징 그 증거,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미움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참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고 계셔요. 종교적인 유대인, 서기관인, 바리새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 어느 정도 종교적인 성실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엇에도 종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있다라고 믿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눈먼 사람들이며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전제에 죄가 퍼져 있어요. 겉은 회칠한 무덤 같으나 속은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거짓된 의를 공격하시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사랑과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메시지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었어요.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졌어요. 그리고 죽는다면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이 자기 자신들을 돌보아주기를 원해요. 이러한 메시아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대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흔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갇힌 자요, 눈먼 자요, 억눌린 자들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파멸에 이르는 길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사랑하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셔요.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모두 다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지요. 동족들의 고열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강도나 도적과 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을 싫어해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세리나 창녀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께 이를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30층짜리 고층 빌딩이나 5층짜리 빌딩이나 거기에요. 자기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쌓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지요. 기독교 신앙에는 역설이 있어요. 9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목숨을 예수님을 위하여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철저히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무엇인가를 더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파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라면 죽음의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 의미를 드러내는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갈망, 자기 비전, 자기 꿈, 자기 목표를 사랑해요. 자기 명예와
자기 학식과 자기가 이룬 것, 자기 자신의 삶의 방식,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사랑해요. 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바로 루터가 말한 자기 미움입니다. 여러분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 꿈에 취해 살아가고 자기 계획과 자기 목표에 빠져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생명을 잃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있었지요. 그는 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고 영원히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선택입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자기 종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스님들은 평생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요. 무슬림들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버립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헌신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죄인인지를 알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그리스도에게 넘겨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십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있었지요.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한 채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렇다면 그의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가정에서 설명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땅도 명예도 권력도 지위도 그리고 좋은 명성도 얻었어요.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붙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부자 간원이 자기 자신의 재물도 붙들고 영생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너희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은 것이다. 영원한 생명, 그 영광, 기쁨, 만족, 평안,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예요.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에 있는 것,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는 그 죄와 죄의 비참함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사단과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하고 그래도 너는 괜찮고 네 욕망과 그 자기 사랑 속에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사랑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자기 미움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요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여러분들이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기 사랑이 아닌 자기 미움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 이 메시지,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해요. 그리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그릇된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잠시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비참한 일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싫어하며 자기를 미워하며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죄인인 것을 보게 하사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